호치민을 떠난 지 저희가 한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앞에 서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저희 가족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호치민 온누리교회는 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친정과 같은 곳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친정과 같은 곳이고, 저희들에게는 모 교회와 같은 마음. 그리고 우리 기탄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호 파송 선교사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저희는 호치민에 오면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또 어디에 있으나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자랑하고, 또 늘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저희들을 응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동 레바논 땅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시리아 난민들 중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어린이들이 교육의 부재 속에 있어서 저희가 커다란 텐트촌 안에다가 작은 학교, 누리학교라는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어린이들,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한 40명에서 50명 교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그 레바논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레바논 땅에 있지 않고 한국 땅에 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레바논 땅에 있지 못하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 벌써 한 5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레바논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레바논 선교지에서도 저희들의 삶은 늘 기다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으로 중동이라는 땅, 중동 땅 좀 낯설지 않으세요? 되게 가면 정말 달라요. 베트남도 낯설 수 있지만 베트남은 같은 동양인 쪽이잖아요. 근데 레바논 사람들은 정말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그 앞에 서면 좀 위축될 때가 있어요. 막 눈도 크고 코도 부리부리하고 완전 진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거의 찹쌀떡처럼 그냥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가면 위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이런 시선으로 아이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리러 갈 때도 사실 어른인데도 사실 위축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와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됐고요. 저희가 베트남에서 10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동의 추운 날씨를 참 견디기 어려워했고 아파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동 날씨에 적응하는 것도 기다려야 됐고, 많이 아팠던 아이들이 낫기를 기다려야 됐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관계에 좀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그 관계의 어려움에 휩쓸려서 빨리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리기도 했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은 동감하실 수 있는데 선교사들은 항상 비자를 기다려요. 내가 이 나라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비자를 기다려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역지를 정하고 리서치하고 알아보는데 정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허가받을 수 있는 것들을 기다려야 되고, 또 저희가 좀 바빴어요. 혹시 올해 그 선교헌금 영상에 저희 나온 거 보셨나요? 제가 선교지 나간 지 3년밖에 안 났거든요. 거기 나올 짬밥이 안 돼요. 근데 왜 나왔냐면 담임 목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거기에 저희 학교에도. 그러니까 교회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잖아요.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본부와 협의해서 현지 법인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복잡한 상황들을 기다려야 했고, 사실은 선교지에서도 계속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기다려야 됐고, 참 많은 기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표정들이세요. 굉장히 광팍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좀 걱정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실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하나는 제가 설교가 좀 긴 편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는데, 근데 오늘 성찬식도 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제가 사실은 여기에 있었을 때도 뭐였냐면 그런 거 있죠. 실력이 없는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요? 양을 많이 주잖아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설교를 그냥 길게 했던 사람인데 부담이 돼요. 근데 여러분처럼 그렇게 강팍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쓸데없는 말들이 더 길어져서 설교가 더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40편 1절에서 3절까지지만 보통 한 1절에서 마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오늘은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되는 데까지만 하고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1절까지 마치면 내려갈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제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자녀가 참 내가 바라는 대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자라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자녀가 잠깐, 아니 우리의 남편이,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잠깐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직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건강검진 결과를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상했던 건강, 아팠던 몸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늘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내가 생각하는 더 행복한 삶을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했다면 또 선물로 주실 자녀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중요한 건요,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다소 가벼운 기다림도 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 누구나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아무도 그 기다림을 달가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시대가 그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쌍둥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놀이공원에 가서 제일 싼 표를 막 당근이랑 해서 알아봐서 갔어요. 평일이었어요. 줄을 안 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로 갔더니 수학여행 시즌인 거예요. 소풍 시즌. 얼마나 중고생들이 많은지 가는 곳마다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좋은 게 있냐면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더 내면 줄을 서지 않고, 한마디로 기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나도 돈이 있으면 안 기다리고 싶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제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림에 인색한지 보세요.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는 터치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정보들을 찾을 수 있고 습득할 수 있잖아요. 터치 한 번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들과 음식들이 집 앞까지 배달 오잖아요. 우리의 삶은 점점점 기다리지 못하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와 세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에 뭐 크고 작음은 없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설교가 끝나는 것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왜? 저놈이 해봤자 25분 안에 끝내겠지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힘들다면 불확실함 속에서 기다려야 될 때, 언제인지 모를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 때로는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막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요,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줄 아세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거 있냐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라는 공백을 채우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분주함.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요, 16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게. 근데요,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남편도 늙어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요, 32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갑자기 불안해요.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디 갔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주하니까 뭘 하기 시작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공백을 채우기 시작하면 하지 않아도 될 분주한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서 그것들 좀 경험하고 왔어요. 제가 레바논에서 한국에 나왔잖아요. 5개월을 기다렸거든요. 기도 안 했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레바논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선교지에서 훌륭한 선교사는 아니에요. 네, 이제 믿는 표정인데, 지금까지는 신뢰를 안 하다가 이제 지금 뭔가 믿는 표정이신데, 네, 저는 선교지에서 뛰어난 선교사는 아니에요. 언어도 잘 못해요. 저희 아내가 더 잘해요. 저희 아내는 개척하고, 언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 텐트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학교도 막 철골밖에 없었는데 저희 아내가 주인이랑 단판을 지어서 도면을 그릴지 모르는데 막 그려서 공사를 하고, 저는 무엇을 했냐?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어요. 돕는 자, 에제르의 역할을 했어요. 선교 잘 못해요. 그런데도 선교사니까 선교지에 있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제발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올 때 여름옷 들고 나왔습니다. 7월쯤에 나왔거든요. 여름옷만, 왜냐하면 한두 달이면 들어갈 줄 알았어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 거예요. 속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날씨, 내 몸만 추워지는 게 아니라 제 마음도 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삐졌습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양지라는 곳은 선교사님들 훈련센터가 있고요. 거기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을 위한 시안 예배라는 예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 부정적인 감정들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기다려도 끝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삐졌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살았어요. 막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마음이 울적할 때는 드라마를 봤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또 보고 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운 게 아니라 드라마 보면서 울고. 그런데 그 시안 예배에서 저한테 설교를 갑자기 부탁한 거예요. 부끄러워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땠는지 제 스스로가 아니까. 제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지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엘리야의 모습과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24시간 열린 곳에 가서 제가 혼자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날 숙소로 돌아오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찬양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제가 숙소에서 거기까지 한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엉엉 울었어요.
아, 주님이 왜 기다리게 하고 멈추게 하셨는지가 그 찬양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멈춰서게 하시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안겨서 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 열방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요. 사역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왜 달려가지 못하고 쓰러뜨려 놓으셨어요? 왜 쓰러뜨려 놓으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달려가지 말고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걷는 것을 연습해보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절망하는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나와 더 친밀해지자, 가까워지자. 나는 너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라고 저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좀만 읽으면 아브라함 자녀 약속받고 몇 년? 25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25년 길어요.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서 고등학교 졸업시켜도 안 끝나는 시간이에요. 모세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에 쓰임까지 몇 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40년 걸렸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80년 걸렸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세월을 눈물과 탄식으로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기다림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어요. 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은 기다림에 관한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기다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인에게 뗄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드디어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까지더라?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바로 거기서 끝낼게요. 네. 오늘 보면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개인적으로 다윗을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다윗이 키가 작아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다윗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데 막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이 연약하고 좀 인간적인 면들이 좀 있거든요. 다윗이 쓴 시를 보면요, 다윗의 인생을 그냥 보면 참 어려워요. 막 사울 왕이 핍박하는데 막 의연하게 대처하잖아요. 막 압살롬 원수들이 조랑해도 의연하게 대처하잖아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조금 이질감이 느껴져요. 나와 너무 달라. 근데 그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괜찮아요. 막 그래요. 원수들이 이빨을 뽑으시고 막 머리채를 흔드는,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다윗이요, 어떤 찬양에 보면요, 막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여, 뿌리시여 막 해요. 그래놓고 바로 그 밑에 뭐예요? 하나님, 근데 원수들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살려주세요. 약간 조울증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근데 저는 그런 다윗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 가운데 내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내가 만나게 되는 현실 속에서 다윗은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뭐예요?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쓰러지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심을,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대요. 그렇죠? 근데 개역개정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보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뭐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참고 기다리며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다리는 거는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면 사실은 이런 말이 있어요. 구렁텅이에 있고 내가 진흙탕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를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빼주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참고 참으며
기다리며 누구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덩이에서 나오고 싶고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덩이와 진흙탕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진흙탕은 내가 빠져나오려면 빠져나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숙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다윗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울왕의 핍박이 됐을 수도 있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됐을 수도 있고, 원수들이 조롱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윗 앞에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기다린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당장 할 수 없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구덩이에서 나오고 싶지만, 진흙탕에서 나오고 싶지만 못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이 내 통제 안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달리 말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 컨트롤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통제에 벗어나는 이 상황과 환경이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왜 기다리는 줄 아세요? 자녀가 내 통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기다림들은 뭐예요? 내가 애쓰고 발버둥 쳐보지만 내 통제 안에 있지 않는 상황.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레바논의 전쟁도. 여러분, 제가 전쟁을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 다 아는 찬양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와요. 전쟁은 뭐예요? 주께 속하였으니.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거 훔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은 건 뭐예요? 서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는 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죄된 속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좀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하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알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불확실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불확실하고 다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뭐가 발동된 거예요? 믿음이 발동되어서 다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확실하고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 안에 발동돼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랜 기다림 속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 그렇죠? 의심되고 불안하고 두렵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삶의 공백을 채울 수 있어요. 그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뭐예요? 나의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과 싸워 나가는 것, 그 생각과 그 마음들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 그 태도가 뭐예요? 우리 안에 필요한 기다림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회복의 기미입니다. 회복의 기미. 회복의 기미라는 게 뭐예요? 회복의
나타난 어떤 증상, 어떤 회복의 증거, 조그만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사실 우리는 회복의 기미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냐면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면, 그러니까 뭐예요? 레바논의 휴전 소식이 들리면 회복의 기미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휴전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예요. 휴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회복이 됐을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구덩이에서 나오고 진흙탕에서 나오는 것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참고 참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상황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구덩이에서 좀 건져주세요. 진흙탕에서 좀 빼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이런 걸까요? 나를 구덩이에서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진흙탕 속에 있지만, 구덩이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원수들은 나를 조롱하지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하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 마음과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서 내적인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처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혹시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혹시 아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기 전까지 오세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하셨어요. 그들은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오빠를 고쳐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무덤 문이 닫히고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공백이고 그 시간이 기다림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한눈 파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원망할 뻔했지만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은 우리 오빠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뭐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 속에 있는 그 공백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바뀌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의 시간을 축소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네, 거의 이제 했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이 기다림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다림을 회복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세요, 기다림의 회복, 그게 기회가 우리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그 기다림의 모습,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 기다림의 회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나오네요. 제가 좋아하는 게 저런 거예요. 제가 아랍어를 못해도 저런 걸 못해도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원래 저런 걸 해야 되는데 아랍어로 저걸 못해도 답답해요. 기다림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회다. 그래서 기회예요. 첫 번째,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지 못해요. 내 시간, 내 감정,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 완전하심,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렁텅이와 진흙탕에서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주는 삶의 공백에 그 부정적인 감정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오늘 기미가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 있어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뭘 회복할 수 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이 여러분의 기도의 재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을 회복할 수 있어요. 뭔 기억을 회복할까요? 기다림은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구렁텅이와 진흙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내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요, 앞에는 이렇게 찬양해놓고 뒤에 가면요,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은 기억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제가 정말 좋아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레미야 말씀과 이사야 말씀이 쭉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요.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보지 마시고 뭐예요? 골리앗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기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인생의 왕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것을,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기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간단한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어떤 큰 교회에서,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저한테 큰 헌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달라고 안 했어요. 그냥 그분이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헌금을 주시겠대요. 필요한 게 뭐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난로가 없으니까 난로를 좀 주세요. 난로 필요한 걸 막 정리해서 보내드렸어요. 연락이 없어요.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기다리면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와, 나 하나님 의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의지하고 있었다. 박신웅 목사님 의지하고 있었다. 언제쯤 주실까? 박신웅 목사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천박함을 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다른 곳에서 어떤 기도회에 성교복을 해달라서 성교복을 했어요. 제가 얼바인 온누리교회 보냈던 그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 제 성교복을 들으신 그 모임에서 저한테 말하지 않는데 헌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내 삶의 기준은 헛것에 있었는데 주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뭐예요? 내 삶의 기준을 바꾸셨구나. 제가 진짜 미워한 선교사님이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해결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뭘 깨닫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분인나는 한나의 원수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해보면요, 분인나는 아들을 낳아주고도 남편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긍휼한 여인이에요. 저는 제 삶의 기준이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원수로 여겼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그 기대함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새 노래로 입을 넣어주셨대요. 저는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찬양이었어요. 정말 많이 불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 새로운 노래, 새 찬양을 넣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요, 너무 비천해요. 하나님,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말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뭐라고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새 노래가, 새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